첫째 간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서론과 함께 서문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에 이어서 기도의 대상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관하여 다루었다. 주기도문은 서문을 제외하고 기도 그 자체는 하나 기도의 대상, 둘 간구들, 셋 결론으로 세 구분되어 있다. 기도의 원형이며 기도 중에 기도라 할 수 있는 주기도문의 간구들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7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시작한다. 주기도문의 간구들이고 다음의 3가지는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관심사와 관계되므로 우리에 대한 기원이라 할 수 있다. 개역 성경은 첫 번째 간구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번역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록하고 있다. 헬라어 성경 누가복음 원문에는 하기아테토 토 오노마스 라고 기록되었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은 Hallowed be thy name 이라고 번역했다. 라틴어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 성결되게 하옵시며 라고 기록되었고, 존 켈빈은 기도하옵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 즉 하나님의 실제와 이름과의 관계성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제한론적 이해. 하나님은 그 이름에 제한되어 계신다는 사고방식이다. 즉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계신 곳에 반드시 계신다는 것이다. 이름은 그 이름이 실체다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름을 부름으로써 반드시 신의 임재를 끌어들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의 임재를 필연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때 이교도적 혹은 주술적 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유명론적 이해.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이름뿐이고 하나님의 실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 이름은 단순히 신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 형식으로서, 신의 이름은 신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신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 구조 형식이라는 것이다. 즉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 방식을 인간 이해 속의 언어로 주신 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단지 이름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문제가 될 수 있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실제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는가. 셋째, 공존론적 이해. 하나님의 그 이름과 실제는 사실상 무관하지만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주적 공존론이라 할 수 있다. 그 이름의 그 실제는 아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있는 곳에 계실 수도 있고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른다고 해도 사실상 하나님 자신의 실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시리라고 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이론과 이해, 제한론적, 유명론적, 공존론적 그런 이론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인간의 제한된 어떤 이론과 이해는 인간 자신의 죄악의 답을 쌓는 교만이고, 그 죄악은 인간 자신을
해롭게 할 뿐이다. 둘, 하나님의 각 이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첫째, 창세기 서두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타난다. 하나, 엘은 하나님을 지시하신 단순한 명칭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고 우주 위의 위엄과 권위의 대주제가 되신다. 강한 능력을 가진 통치자이시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는 데 주로 복합으로 사용된다. 둘, 엘로힘의 하나님은 강하고 유력한 자, 즉 자기를 경외의 유일한 대상으로 가르치고 세계의 창조주와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으로 그의 일반적인 면을 지시한다. 하나님이 자기 창조, 권능,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불리워지게 하셨다. 셋, 엘리온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편 9편 2절, 민수기 23장 16절, 이사야 14장 14절.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분은 피조물된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다. 엘샤다이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고라고 말씀하셨다. 엘샤다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축복과 위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다. 다음, 엘올람이라 불리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21장 33절에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기록되었다. 엘올람이라 불리우는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명칭의 표현의 다양성은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는 기도를 더욱 풍부하게 하며 생활에 적용을 준다.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그가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 함을 확인케 하신다. 혹은 엘로힘의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능력,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 창조적인 삶, 날마다 죄악에서 승리하는 삶,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를 살기를 원하신다. 엘리온의 하나님은 자신이 지극히 높으신 경배의 대상자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지는 삶,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의 연속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자신의 축복과 위로와 안위의 근원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만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고난이 많은 이 땅에서 그분의 위로를 기다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엘올람의 하나님은 자신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 생명을 영원한 삶의 현주소를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둘째,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여호와라는 명칭이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이라는 명칭과 교차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호와라는 명칭은 하나님이란 명칭처럼 하나님 자신에 관해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한다. 빌자는 시편 23편을 무척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적 7대 명칭을
서술적으로 묘사한다. 하나, 여호와 라하. 여호와 라하라고 불리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록한다. 여호와는 우리의 삶의 나그네 인생길의 목자가 되신다. 목자는 양의 삶을 돌봐주듯이 목자 되신 여호와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워지는 여호와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대신 한 마리 양을 예비하셔서 대신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다. 여호와 이레라고 여호와를 부를 때 우리의 삶에서 그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에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심의 은혜로운 삶을 체험하게 된다. 셋,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 불리우는 여호와는 평화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평화의 주이신 여호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사사기 6장 23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라고 기록한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여호와를 부르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쌓이게 될 때 우리는 평강이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 삶의 평안을 영위할 수 있다. 평안은 화평이라는 말로 신약성경 산상수훈에서 팔복 중의 하나로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자에게 자녀로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 있게 하신다. 4.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고 불리우는 여호와는 치료자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는 영혼을 치료하시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모든 질병 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기록한다. 이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병고침의 근원자이신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 때문에 여호와를 부를 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죄악과 질병에서 고침받는 삶, 이름이라고 부를 때 기도할 때 살게 된다. 5. 여호와 지득게누. 여호와 지득게누라고 불리우는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레미야 23장 6절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한다. 우리는 불의한 죄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의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 그때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의 자녀로서 거하는 삶,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 살게 하신다. 6.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불리우는 여호와는 거기 계시는 분,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4절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에스겔 48장 35절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기록한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호와 함께 거한다는 말씀이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같이 거하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대로 임마누엘로 오셨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삶을 약속하고 계신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나라 천국에 거할 때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 살기를 원한다. 7.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불리우는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다.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말씀처럼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셨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한다. 적군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되셨던 여호와는 오늘 세상의 많은 원수 마귀가 적군 아말렉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압제하고 어려움과 고통을 줄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를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원수 마귀와 싸워 날마다 승리의 삶, 이름이라고 기도할 때 살아야 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대표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중요성은 두말할 것이 없다. 마틴 루터는 이 땅에서 최고로 많이 희생을 당하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보다 더 희생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했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의미를 모르고 사용하며 주기도문에서 그 의미도 모르고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1. 신약성경에서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그는 그의 사역에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신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도성인신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자신을 기도의 대상으로 포함하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중보자가 되시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로부터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영광과 기쁨을 자신이 받으신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들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생명의 떡, 생수, 길, 진리, 생명, 부활, 선한 목자, 하나님의 어린 양, 골짜기의 백합화, 문 등으로 표현되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에서는 하나님 자신에 관해 제시하신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제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애언적인 이름들을 열거하고 있다. 즉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등으로 기록한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표현한 이름들에 대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